오늘은 창세기 14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까지는 초점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맞춰져 있었는데요. 14장부터는 느닷없이 고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당시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나라의 왕들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대륙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거대 국가의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족 단위의 도시들이 합쳐진 도시 국가의 왕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5 왕들은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4왕의 연합과 남쪽의 5 왕의 연합이 지금 남북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롯이 거주하는 소돔은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네, 남쪽 연합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 가나안의 패권은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잡고 있었는데 남쪽 왕들이 12년 동안 그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제13년 되던 해에 느닷없이 배반을 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배반했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틀렸겠죠. 그냥 배반해서 전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왜 갑자기 이런 전쟁사를 기록했을까요? 이런 왕들 이름도 읽기도 어렵고요,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요. 어디 저기 성경 퀴즈에 내면은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라는 인물의 비교 구도만을 따라가다가 뚱딴지같이 전쟁 이야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14장에 들어서 고대 전쟁을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대 전쟁이 아무런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쟁 한가운데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롯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요, 이 전쟁이 롯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5 왕들이 느닷없이 배신을 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재물을 위해서 소돔 땅으로 간 이후, 다시 말해 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여 떠나간 이후에 세상이 더욱 혼란하고 악하여지고 전쟁과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타락과 방종이 세상에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다양한 원인을 들어 분석합니다. 지도자 탓이고, 경제난 탓이고, 지리적인 탓이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참 지지부진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전쟁의 근본적인 동기는요, 롯과 같은 악한 마음이 개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가나안의 이 남북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연합을 한 왕들의 숫자는 남쪽이 1명 더 많았습니다. 북쪽은 4왕, 남쪽은 5왕인데 쪽수로는 5왕이 더 많아 보이지만 전쟁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어요. 이 남쪽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4왕에게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싸움의 와중에 제3국에서 온 소돔에 살던 롯도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 식구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13절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롯이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자기 눈에 보기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말 그대로 인생의 풍파를 맞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 처참한 상황, 그때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냐면 한적한 헤브론 마므레 숲을 상수리 근처에서 아주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이제 롯의 권속과 싸울 일도 없고 또 그런 큰 대전쟁에 휘말릴 일도 없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지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여기 보니까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므레가 지명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름이기도 했는데 이 마므레라는 사람에게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지금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타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타 부족의 족장들과 그 형제들, 다른 부족들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곁에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롯과는 대조적이죠. 재물을 쫓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갔지만 허망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삶은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만 보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지킨답시고 고립돼서 은둔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곳 이웃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실천신앙이라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끼리 가만히 앉아서 우리끼리만 벽을 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지내면서 재림 사명을 완수할 원만한 세상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오래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봉사가 길게 하는 그런 분들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될 것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알맞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되고 구현되는 곳은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세상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견지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소금처럼 뿌려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이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 안식일 부모를 따라 먼 길을 여행하면서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도록 늘 힘을 주시고 부모의 신앙의 모본을 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착한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정이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